이제 건강,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거짓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물론 사람은 운동하고 건강을 잘 관리하게끔 지어졌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서 힐링을 얻고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음식이나 운동 이야기 전에 먼저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우리 피크닉도 있고 해서 이것이 예배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예배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시는지 몰라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좋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백인들이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이 홈리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늦게 이민 와서도 이 정도 삶을 사는데 여기서 태어난 백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못 살까? 근데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일본 선교를 2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 굉장히 미친 사람이 많고 길거리에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 안내해 주시던 선교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 사람들 중에는 교수도 있어요. 그 아들들이 무슨 의원 아들들도 있고 기업 아들들도 있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의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고 거리로 나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20년 이상, 거의 30년 가까이 연구한 분들이 책을 쓴 건데, 그 책이 바로 정서적인 금수저, 정서적인 흙수저, 아니 원래 제목이 정서적인 흙수저, 정서적인 금수저,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거기서도 이 공저하신 두 분이 연구한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는데 계속해서 정신은 피폐해져 가고 우리 자녀들은 길거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통계를 보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국 통계인데,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이요, ADHD,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의력 결핍이죠. Attention이 없는 거죠. 과잉 행동 장애. 그래서 애들이 집중을 못하고 막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고 오버 반응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2003년에는 7.8%였대요. 근데 지금 2011년에, 지금 더 많겠죠? 2011년에는 11%.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이상이 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애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미쳐가고 있다. 네. 그 치료비만 해도 1년에 4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5조 원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미국 여대생은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미국 여대생은 57%가 2013년 조사입니다. 한 해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다. 이 불안감은 자살 충동까지 가는 그런 불안감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대학생 반수가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 속에 있다는, 굉장하죠? 그래서 2017년 미국의 의사 조엘 영이라는 분이 미국의 아이들은 지금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느끼잖아요. 껄핏하면 여기저기서 총격 사건 나는데 자녀들이 지금 그걸 표출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니고 있는 유스들, 미국 청소년 여자아이들의 30%가, 그리고 남자아이들의 20%가, 그러니까 합치면 몇 %죠? 거의 반수가, 50%가 불안장애를 앓았다라고 국립정신보건원, 미국의 국립정신보건원 연구 결과 2015년 발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정말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더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교육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키웠잖아요. 여기에 주된 대상들이 Y세대라고 198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이런 증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때는 더 좋은 거를 주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생일이 1980년도부터 2000년대인 분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80, 90, 2000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일까? 이 세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부모가 맞벌이 세대라는 거, 그리고 비디오 게임 세대라는 거,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크게 인기를 누리기 시작한 세대라는 것, 공통점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 원인을 정서적인 것으로 찾아본 거예요. 먹는 거, 이 금수저잖아요. 특히나 미국의 이 본토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라는. 이 정서적인 문제가 특히 공동체에서 해결을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정서 애착, 이 세대 부모님들이, 이런 자녀들을 배출한 부모님들이 교육받은 게 뭐냐면 아이들을 침대에서 따로 재워야 된다. 근데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알았는데 굉장히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면에서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애착 실험을 했는데 너무 도덕적으로 큰일이 발생해요. 애들이 막 퇴행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으면 애들이 정말 퇴행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건 윤리적으로 허락이 안 돼서 사람을 대상으로는 안 된대요, 실험이. 관심을 안 기울여주거나 만져주지 않거나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놓고 실험을 많이 하는데 이 실험을 소개합니다. 맥길 대학교의 마이클 미니 교수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쥐가 처음에 태어나요. 근데 처음 12시간 안에 어미가 열심히 핥아주고 애정을 보여주면 이 쥐가 크는 방향과 12시간을 분리시켜 놨을 때 이 새끼들이 크는 방향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어미가 많이 핥아주고 열심히 핥아주고 관심을 주고 이렇게 한 새끼들은요, 자, 스트레스 환경에서 더 용감하게 행동하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덜 나오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요. 네 번째,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요. 다섯 번째,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뇌의 기능에 더 두꺼운 연결망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이 쥐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기술인 미로 찾기에서 월등히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12시간 동안 어미를 떨어뜨려 놓은 쥐는요, 어미가 핥을 기회가 없었죠. 돌봐줄 기회가 없었어요. 이런 쥐들은 겁이 많았고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했고 행동 반경이 좁았고 미로 학습이 더디고 면역력조차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역력조차. 여러분, 엄청난 차이. 그래서 이 실험이 밝혀낸 건 뭐냐면요, 아이들, 특히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 아주 유년 시절을 보낼 때 부모의 애착, 그리고 터치, 그리고 그런 정서, 표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꽃피운다는 거예요. 이게 후생 유전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선천유전학이에요. 우리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끔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후생유전학이라는 부분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부족한 부분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나 이거를 트리거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오면요,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 인간 속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남자를 좋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남자가. 그러면 그와 관련한 호르몬을 몸이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생 유전학입니다. 바로 이것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인간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케어를 받고 쓰다듬을 받고 접촉을 받으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우리 아이 때부터 인생을 통해서 살아야 될 때 필요한 모든 호르몬을 내는 유전자들이 그때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 책에서는요, 무려 1,000가지가 넘는 유전자의 배열이 재정존된다. 사랑이 그걸 꽃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만 과학이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의 키라는 것입니다. 애정 표현, 관심, 사랑, 접촉. 사람은 그것을 받을 때 모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죠.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부모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흑수저, 정서적인 금수저.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한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걸 먼저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이게 금수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좋은 교육을 받아도 공동체를 통한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완전히 배반감이나 분노로 끊어져 버리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오셔는 모든 동식물도 지으시고 나오셔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참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시답니다. 왜냐? 하나님을 닮았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 즉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계신 분. 하나님이 하모니 속에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혼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 보기 좋다고 그러셨는데 한 가지만 창세기에서 보기 안 좋은 게 한 가지 나와. 그게 뭐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하모니를 모르고 혼자 외로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잠든 동안에 그의 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리고 사람 인자, 우리 한자도 사람 인자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어만 있는 거잖아요. 이래야만 사람이라는. 사람은 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무너져가는 세상이.
우리 샘물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건강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 관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회복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축복, 이 삼겹주를 통한 축복. 첫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삼겹주를 통해서, 우정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만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결코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올바로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좋아요. 하나님 지으신 거.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공동체가 없이 한 사람씩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 Not good.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으셔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 짓기를 시작하십니다. 동물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지나가다 보니까 아담이 뭘 발견하죠? 이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암수가 지나가. 근데 자신은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에 정확히 He found out,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짝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동물들을 보다가 니드가 생겼겠죠? 나의 나된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마 우물가에 달려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친 모습을 봤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동물들은 저렇게 짝이 있는데 나의 나된 모습은 정말 무엇일까? 그래봤자 우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밖에 못 보는 거죠. 거울도 없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재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옵니다.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 그러죠? 뿅 갔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의 아름다움에 뿅 간 게 아닙니다. 사람이구나. 이게 나구나.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라고 그러잖아요. 나구나. 너를 보니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이 살, 이거 만져지는 살, 자기가 만지는 거예요. 근데 나와 똑같은, 여러분 세상에 오직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어떻게 봐요? 그런데 그 앞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만져집니다. 보여집니다.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이 어땠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나구나.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true me, 나의 참된 나를 보는 것이 나 혼자 안 된다.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제가 구약 우리 성경반을 진행하면서 제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가 일어나.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사람들. 옆에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와, 저 집사님이 저런 모습을 할 때, 와, 정말 기쁘다. 내 이 사랑을 받을 때 난 너무너무 기쁘다.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와, 이런 모습을 나한테 하니까 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진짜 모습을 보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얻은 지혜가 하나 있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제가 한 대로 저에게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셔. 제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냐면요, 제가 억울함 당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무시하면요, 제가 무시를 당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제 위에 있는 권세인 담임 목사님께 불손하면요, 놀랍게도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불손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애초부터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뭡니까? 황금률이잖아요. 골든 룰. 무엇이든지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냐하면 정확하니까.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첫째 가르침이 뭡니까? 아무도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이것은 새가 보는 앞에서 새그물을 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쉽게 말할까요? 새 머리만도 못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반드시 너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자기보다 더 고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착취당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형님의 마음이었겠구나. 빼앗기고 갈취당하고 속임수 당하는 우리 형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다 억울하게 잡아쳐놓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이 다 똑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러죠? 아,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 배우는 거예요.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한지를 자녀들이 그대로 나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 자녀에게 한 바가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것 그대로 자녀에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돌고 돌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자기 그냥 이렇게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 공감도 안 되고 남이 생각하는 것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훈련 안 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인터넷 보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거기에는 참된 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코이노니아,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집에서 찬송 드리는 거 보고 영상 드렸다고 그게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예배의 오직 한 분의 관중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남과 또 서로의 손짓과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코이노니아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요, 마지막 순서가 축복과 교제, 펠로우십입니다. 이게 없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넘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피로가 와요. 우리가 넘어지는 방향과 똑같아요.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들고 또 디프레스 오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과정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아, 이 세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는가?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육체적 피로가 와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죠? 그들 다 처단합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느낌이. 그런데 혼자 850명을 처단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피곤한 일입니까? 그리고 정서적 외로움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 우리 열조 중에 나만 신앙 지켰다. 오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네요. 저만입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자기만 보이는 정서적인 외로움입니다. 그때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끝내겠다고 합니다. 자기 의가 뛰쳐나옵니다. 그때 이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도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야 조용히 해라, 너뿐인지 아냐?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투정하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쫙 주물러 주시고 마사지.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 피곤하지? 마사지. 우리 한번 할까요?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 한번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실까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세상이 달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도 한번.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주물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 하시죠? 먹이세요. 야, 배고프지?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또 어떻게 하시죠? 또 먹어. 그리고 먹을 걸 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모든 지금까지 혼자 해왔어. 혼자 영웅입니다. 기도도 혼자 했고, 숨어서 기적도 혼자 일으켰고, 적수와도 혼자 싸웠고, 모든 걸 혼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명령하시죠? 동네로 내려가라. 거기 네가 가르칠 사람이 있다. 엘리사와 만나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엘리야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 그리고 영적인 사관 학교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혼자 탁월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삼손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러나 무너집니다. 사울 탁월했습니다. 모든 게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집니다. 친구를 통해서 받는 위로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you and I may be mutually 함께 encouraged by each other's faith.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라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인커리지 받고, 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줄 알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이 또 거기서 또 위로하심을 받고, 나는 감사해야겠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죠, 도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임하시는 순간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래요? In my name,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뭐든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신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치유를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이름으로 모였으면 그들 중에 주님은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교제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들어 일으키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시험 당하면 두 사람이 기도해서 일으켜주는 것. 마귀가 훅 건드려보죠. 근데 이 사람 건드려봐도 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줘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강건하게 올라서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공격받으면 두 사람이 기도해요. 두 사람이 공격받으면 네 사람이 일어나요.
그 연약한 가젤들도 서로 엉덩이와 엉덩이, 어깨를 맞대고 뒤를 향하여 있으면요, 사자가 쳐들어올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젤의 뒷발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뒷발질을 하면 사자의 백가죽이 찢어져서 내장이 쏟아져 나오니 사자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노리는 게 뭐냐, 무리에서 뛰쳐나온, 놀라서 뛰어다니는 것들을 가서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우리 성도들을 유린한다고 그러잖아요. 으르렁 하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무리 가운데서 어떤 양들은 놀라서 뛰쳐서 무리를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기다리고 있던 암사자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서 죽인, 이게 정확한 마귀의 방법이다. 우리 무리 가운데서 누군가 떨어지기만 해라, 여기서 시험 들어서 나오기만 해라, 덮쳐서 잡아먹으면 되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강합니다. 비록 양떼라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 앞에 하나가 되어 있으면 사자들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겹줄이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줄,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샘터지기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절대 독불장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혼자 눕는 것보다 둘이 함께 누울 때 좋은 것도 좋아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면 패한다. 100%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 두 사람이면 50-50, 승산이 있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마다, 모든 사역팀마다, 우리 모든 모임에서마다 삼겹줄을 이루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삼겹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 그랬습니다. 굳이 전도 예수의 이름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쁜 시대에 이렇게 모여서 참 사랑을 나눌까? 따뜻하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에게는 페이스북에 300명, 400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저 친구는 정말 거기서 회복이 되는,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모습만 봐도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No one has ever seen God. 하나님 본 사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곳에, 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샘터 모임의 사랑이 느꼈다. 여러분이 나는 사랑 가운데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우리가 사랑만 해도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막 나고 싸우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잖아요. 거기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만 봐도, 축구장에 갔는데 우리들이 막 서로 위해 줍니다. 서로 위해 주고 기도해 주고 서로 끌어안고 다 같이 마무리하고, 이런 모습만 봐도 나도 저 모임 가운데 있고 싶다.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이 없거든요. 이런 모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 삼겹줄만이 마지막 시대를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귀찮아할 것입니다. 모이기를 분주하기 때문에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모이면 부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금요 예배에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이 모이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모이면 부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부흥입니다. 교회가 죽습니다. 왜 죽죠? 안 모이면 죽는 겁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합니다. 그 교회 가봤자 막 골치 아프고 자꾸 나오라고 그러고 헌금해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 있고 가기 싫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서 모이는 공동체를 계속 깨뜨려 나갑니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시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겹줄을 지키는 노력을 마지막엔 우리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소서 4장 1절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이 긴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총 노력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게요? To keep the unity.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그 하나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셔서 내가 샘물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든 거는 인간이 준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다. 우리 여러분 여기 떠나서 개인적으로 저와 아시는 분들, 관계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생판 모르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는 거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개, 야 우리 교회가 돈 되는 것 같아. 우리 설교 잘하는 목사 하나 데려놓고 교회 하나 만들까? 미친 소리죠. 돈 된대요. 그렇게 보이나 봐요. 설교 잘하는 목사 데려다 놓고 교회 건물 하나 딱 렌트해 놓고 그리고 간판 달면 교회가 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 요즘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하면 교회가 되는 줄 알고 수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들이 죽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고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오늘 샘물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든다. 누가 주신 거예요? 정기정 목사 아닙니다. 그 누구의 어떤 요즘에 전화한다고 교회 옵니까? 음식이 맛있다고 교회 옵니까?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세워지는 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들어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으로, 모든 온유로, 모든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주십시오. 시작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하나됨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애써 지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이 공동체를 지키십시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아니, 나 내버려둬요. 나 내버려둬요. 그냥 갈게.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코이노니아까지가 예배입니다. 교제까지가 예배예요.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행위, 말씀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축도 마치기 무섭게 저기를 다 나가는 거죠. 많은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예배는 코이노니아까지예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내 수준에 안 맞아. 사람들이 교제할 때 내 수준에 안 맞아. 이게 제일 수준이 없는 분이에요.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느 레벨이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레벨이건 가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어울려 보셨나요? 배울 수 있어요. 청소년들과 어울려 보셨나요?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의 초기 단계의 분들과 어울려 보셨나요? 배울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이 모임을 지키십시오. 온유함으로 좀 지키십시오. 불친절하게 하지 말고, 싸한 표정 짓지 말고, 온유함으로, gentle, humble and gentle, kindly 여러분의 모임을 지키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좀 시간이 들어요, 좋은 모임이 되려면요. 그런데 한 번 나가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 수준에 못 미친다, 내 기대에 못 미친다, 버려버리면 꾸준히 그곳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드림팀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드림팀이 참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 이상적인 모임이 있을까? 있다고 쳐요.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깨집니다. 드림팀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프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나를 긁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돌들은 다 정으로 쪼지 않습니다. 딱딱딱 벽돌처럼 올릴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산돌로 지어집니다. 산돌이 뭐죠? 뭐가 나 있어요. 서로 긁습니다. 오랜 세월을 서로 긁히고 긁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 이게 성전의 법칙이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합니다. 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모습을 배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 내가 이런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겠다 하고 나를 다듬어 갑니다. 이 모습이 내가 아무개 집사한테 했던 모습이구나. 내가 똑같이 당해보니 그 마음을 알겠네.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샘터 모임을 해요. 우리 샘터지기 분들이 다 가정을 오픈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요즘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제공들 하십니다. 많이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그러면 힘들거든요. 버든 되거든요. 어느 누가 안 그러겠어요? 뭐든지 승리하려면 법칙이 필요한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결정을 내리는데, 오랫동안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승을 항상 하는 거예요. 윈윈. 어떤 사람들은 승패의 결정을 합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너의 패배가 나의 기쁨이야. 이런 사람들이죠. 음식점을 해도 저 집은 맛이 없어요.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 이거 다 근시안적인 생각들이에요. 패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패승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자기를 죽여요. 자꾸 희생만 해요. 그게 미덕인지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희생만 하면 나중에 버든이 되고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패패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 에라, 나도 못 먹을 또 너도 못 먹게 해야지. 나도 안 다닐 교회 폭파시켜야지. 헤어질 때 이런 결정들 많이 하죠.
부스러기 너한테 갈까봐 다 낮춰서 보고하고 뭐 이런 일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는 것은 윈윈이다. 윈윈. 서로 짐을 지어서 서로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샘터지기가 가정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우리 샘터 가족들은 그러면 음식은 우리가 해갈게요. 여러분, 우리 샘터지기들 제가 말씀 들어보면요, 심지어는 점심때 1인당 10불 내는 것도 여러분께 말 못해요. 못하겠대요. 행여나 어떤 분 시험 들까봐, 행여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돈 내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그런 분들이 샘터지기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좋은 얘기도 들었어요. 가정을 오픈할 수 없으니까 카페에서, 또 그것도 부담될까봐 또 서로가 또 십시일반 나눠서 했다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오픈만 하세요. 우리가 다 음식 준비해 갈게요. 이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기울여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합니다. 교제까지, 코이노니아까지가 예배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접속은 많고 접촉은 없는 시대 가운데서 접속은 줄이고 접촉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접속 많이 하시죠? 청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친구들 수백 명, 여러분에게 리플 해주시면은 굉장히 친구들처럼 여겨지죠? 가까이 여겨지죠? 진짜 친구 아니라는 겁니다. 컨택,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친구들이야말로 여러분께 진짜 중요한 친구들. 자꾸 교회를 우리 버추얼, VR로 대하지 말고 컨택으로 대하자. 탁구반, 축구반, 성경반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자꾸 우리는 컨택해야 된다. 컨택. 샘터 모임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삼겹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와 이겹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동무, 그래서 삼겹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만 삼겹줄을 이루어도 안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삼겹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목표를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함께 하면 쉽습니다. 내가 오늘은 무슨 요일은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묵상도요, 찬양팀 보니까 같이 카톡으로 묵상을 하니까 묵상을 지키게 돼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다니엘 플랜에도 이 세들백 교회에 15,0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작정을 했는데, 혼자 한 사람보다 어떤 공동체로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2배 이상 감량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이런 음식은 이제 먹지 말자. 자, 이제 우리 몇 날 며칠에 우리 같이 모여서 운동하자. 야, 이번에 우리 피크닉 가서 우리 같이 하이킹하자. 신발은 못 신자. 이런 것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에너지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그룹마다 모임마다 이 삼겹줄을 이뤄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